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그런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왜 저주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오직 자기가 이 땅에 자기 형상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해야 된다는 유일무이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을 공생의 생활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부터 21장부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준비를 해요. 또 해외에서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고 배를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50만, 200만에서 25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성전 뜰 또 예루살렘 주변 밖에 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 둘러서 예루살렘 성에 담이 쳐졌어요. 담이. 그 전체가 성이 담이 있고 그 위에 가면 또 이제 성전 뜰 있고 안뜰 있고 밖에 뜰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변으로는 이제 그 시내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주신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8장까지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관과해서 안 돼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마음의 언약으로 잡고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을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해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나귀를 내게로 끌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롯한 일행이 에루살렘에 이르렀다, 에루살렘에 도착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와서 곧바로 어디로 가냐, 감람산, 에루살렘하고 성하고 감람산하고는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감람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에루살렘의 성을 보면 그냥 보이고, 또 에루살렘의 성에서 감람산 보면 바로 옆에예요. 계곡 하나가 있는데 계곡 바로 옆에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바로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어미 나귀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어미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어미 나귀를 풀어서 새끼까지 내게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매여 있는 그 고피를 푸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이 즉시 그 나귀를 보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을 중심에 둔 아시아 국가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20몇 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왔지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전용기 타고 이렇게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데는 트럼프
전용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있죠. 그걸 하고 뒤에 수송기, 어마어마하게 큰 수송기가 4대가 같이 따라옵니다. 4대가. 그 4대 수송기 안에는 헬기가 들어있고, 전용 헬기가 들어있고요. 또, 이 땅에 딱 내리면은 비행기, 그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 전용차, 또 이제, 경호원들이 타는 차,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런 것들이, 화물기 안에가 가득 들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헬기 타고 움직이고, 또 그 비행기 안에 전용기, 또 이제 대통령이 타는 차가 이제 그 타고 움직이죠. 수대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다시 말하면 큰 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큰 것도 있지만은 거기 안에는 권위가 담겨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인류의 왕, 우주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왕이 자기 땅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나귀를 탔다요. 나귀. 대부분 왕이 입성할 때는 어떤 걸 탑니까? 한 100마리에 또 거기는 왕이 쓰는 어떤 휘장 같은 그런 것을 위에다가 씌우고 말 위에다가 씌워서 그걸 그렇게 타는데 다른 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타지요. 왜?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나귀 새끼 탔는가? 다시 말하면 겸손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차가 있죠. 그 방탄차죠. 그거는 아주 비싼 차죠. 그걸 타고 이제 대통령 또 환영찬에 가지요. 어디 움직이든지 그걸 타고 가지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조그마한 프라이드나 티코를 타고 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프라이드나 티코를 타고 간다. 옛날에 독일에 있는 대통령이 수상이 총리가 한국에 와서 조그만 티코 같은 것을 타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겸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겸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벳바게의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 당시에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완전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꼬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왜 끌고 가느냐? 남의 것을 왜 그러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방법 없이 즉시 허락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인류 역사 속에 유일무이하게 이 땅에 오시는 창조자께서 구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씀 성취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이에요. 사건. 이런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날 이것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해서 오늘 내게 이것을 주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탔어요. 어미를 탄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하는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 제자들이 가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러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걸쳐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셨다. 타시니까 이 나귀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나귀가 가는 앞에다가 그것을 까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빨간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바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앞에다가 깔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 나뭇가지라고 그럽니다.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앞에다가 펴고 또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호산나는 말은 그래 다윗의 자손이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은 약속의 자손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분 당신입니다.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저 해외에서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데로 갔던 사람들, 때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원래 유대인들이요.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가 승리의 가지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나귀 앞에다가 깔아주면서 막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는 누구냐 하기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 청화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의 뜰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성전 뜰까지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 안뜰에 가보니까 장사를 하고 성전 안에서 이게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이어프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뒤엎어서 예수님께 쫓았다는 거예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을 엎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때로는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때려 엎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이 교회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에는 딱 한 곳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 갈릴리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이제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려야 되고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는 키로수가 약 200km가 되는 거예요. 저 광주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대구에서 아마 대전까지보다 조금 더 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길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200km를 데리고 끌고 올 때는 한낮에 한 이틀을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일주일 걸려, 일주일. 그러면 오다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준 거예요. 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근교에서 이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염소를 사서 또 송아지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피제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그들은 장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장사를 하려면은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해야 돼요. 성 밖에서. 그런데 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아니라 안뜰이 있어요. 안뜰. 거기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사를 통해서 늘 들었잖아요. 안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뜰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성가대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사장하고 또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하고 아마 결탁을 했겠죠. 그래서 장사해도 된다고. 그러나 장사해서 돈이 몇 푼 남으면은 아마 이분들한테 주게 됐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문을 보고 그걸 허락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절기가 되면은 뭐 소를 가지고 와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막 거기서 팔고 돈도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고 자기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내가 양을 몇 마리 팔까? 내가 염소를 몇 마리 팔까? 내가 이번 기회에 교회에서 내가 비둘기를 몇 마리 팔까? 돈을 환전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벌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런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바자회가 그렇게 많이 없지요. 지난번에 고속도로 밑에, 고속터미널 밑에 제자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윈도에가 사람들이 꽉 있어요. 그래서 뭘 막 싸놨어. 바자회.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예요. 그 바자회를 하려면은 이미 1년 스케줄 가운데서 딱 잡아놨다가 한 달 전에부터 이미 그걸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어디서 이제 물건 받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물건 쓰는데 안 쓰는 거 있단 말이에요. 좋은데 버릴 수도 없고 그걸 모아놨다가 이제 거기다 바자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기금을 이제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전도에서 그거 한다면 여전도의 전체가 그걸 매달려서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기부를 얼마 했지? 누구 집사님, 권사님 기부한다고 그랬지?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 생각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저 전라남도의 어떤 곳에서 좋은 김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싸게 판다고 했고, 만약에 어떤 참기름을 여기다가 판다고 하고 어떤 다시마를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전화가 와요. 저 완도 속에 완도인데 오늘 이제 교회 목사님 여전대회가 이거 하면은 우리가 몇 % 싸게 줄 테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팔로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판다면은 그 담당하는 여전대장이 담당하게 되면은 이제 누구 장로님 기름 2병 갖고 갔다, 돈 받아서 안 받았으니까 명단하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누가 갖고 간다 했으니까 정리해서 누가 조용하지.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을 듣는 데는 둘째 치고 적어놓고 이제 그런 거 장사하는 것에다가 신경 쓰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문을 받아야겠다,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다 때려 엎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분리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조금 이면 보고 그게 뭐가 왜 대단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있으면 없으면 뭡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마음을 과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가지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14절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찬양하는 어린아이가 찬양하니까 뭐라고 물어보세요? 성전 밖에 치료하는 예수님인데 눈먼 자를 또 전음마리를 예수님이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분노했다고. 분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분이 아니에요. 속에서 막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겠는데 다 때려 엎고 내쫓이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아니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눈먼 사람들 전력발이를 치료해 주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네?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럽니까? 얼마나 부패됐으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으면 그게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바로 평화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한 번이라도 평화했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침입당하고 고난당하고 멸망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보세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를 했어요. 이들은 분노를 잘하는 거예요. 제사장, 설교관, 장로, 어린아이 뜰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찬양하니까 오히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질문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나서 성 밖에 괴단위로 가서 누하셨다. 괴단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가 이문을 바라보고 뭔가가 교회에서 나에게 이문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내 이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헌신한 것이고 내가 희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뭐 사놨는데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누가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충성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는요, 내가 헌신을 해야 돼. 교회는 내가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가 드리는 그런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근데 마치 길가에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근데 무화과 나무가 아직은 4월달이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요. 무화과가 여름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요. 이파리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입을 뜯어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당했어요.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신지라. 그래서 길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열매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걸 보고 나무에게 저주합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즉시 말라 죽어버립니다. 연일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가. 에레미야서 8장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걸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21절 22절이니까 믿고 구하는 걸 다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대로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것을 기도로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은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가서 24장에 가서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으려고 할 때가 몇 번이었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나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저들을 저주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마음에
왕으로 영접하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문이나 더러운 이 탐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음의 플랫폼으로 하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